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하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다는 흑보르와 성벽으로 견고하게 방비된 한 성읍을 공격하였다. 온갖 민족이 섞여 사는 그곳의 이름은 가스핀이었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성벽 분쇄기와 공격 기구도 없이 예리코를 함락시키신 온 세상의 위대하신 지배자께 간청을 올리고 나서 성벽을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였다. 유다인들은 거기에서 750 스타디온을 가서 토빈이라고도 하는 유다인들이 사는 가락스에 이르렀다. 마카베오 휘하의 주의관 도시테오스와 소시파테르는 그곳으로 나가 티모테오스가 요새에 남겨둔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전멸시켰다. 유다가 다가온다는 보고를 받고 티모테오스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다른 짐들까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미리 보냈다. 그 지방은 통로가 모두 좁아서 포위하기도 어렵고 다가가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유다는 아주 맹렬히 추격하여 그 악한들을 칼로 쳐서 30,000명 가량 죽였다. 티모테우스가 가진 말로 그 사람들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고 확실히 맹세하였으므로 유다인들은 저희 동포들을 구하려고 그를 놓아주었다. 이렇게 그들을 쳐 이겨 부순 다음 온갖 민족이 사는 견고한 성읍 에프론으로 행군하였다. 그 성벽 앞에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배치되어 그곳을 든든하게 지켰으며 또 거기에는 많은 전쟁 기구와 투석기가 갖추어져 있었다. 유다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600 스타디온 떨어진 스키토폴리스로 서둘러 이동하였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자기 민족에게 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관절 축제가 가까웠을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고르기아스는 보병 3,000명과 기병 400명을 거느리고 나왔다. 바케노르의 군사 가운데 도시테오스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건장한 기병이었다. 그가 고르기아스를 잡고 그의 겉옷을 힘껏 끌어당겼다. 저주받은 그 자를 사로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때에 트라케 기병 하나가 도시테오스를 덮치며 그 어깨를 칼로 내리쳤다. 그 사이에 고르기아스는 마레사로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조상들의 언어로 찬미가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고르기아스의 군대를 기습하여 폐주시켰다.
다음 날 장사 지내는 일이 시급해졌으므로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전사자들의 죽음을 거두어 조상들의 무덤에 친족들과 나란히 묻어주려고 갔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후견인이며 행정을 맡은 lysias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저마다 보병 11만 명, 기병 5,300명, 코끼리 22마리, 낫으로 무장한 병거 300대로 이루어진 그리스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께서는 안티오코스가 이 악한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메넬라우스가 모든 환난의 원인이었다는 lysias의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그 자를 베로이아로 끌고 가서 그쪽 지방의 관습에 따라 처형하라고 명령하였다. 성물을 훔치는 죄나 그 밖의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그 속으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거룩한 불과 죄가 있는 제단에 대하여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유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밤낮으로 주님께 탄원하라고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사람들은 다 함께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고 단식하며 땅에 엎드려 자비하신 주님께 끊임없이 간청하였다. 유다는 그들을 격려하며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온 세상의 창조주께 맡기고 군사들에게 법과 성전과 도성과 조국과 생활 양식을 위하여 죽기까지 고결하게 싸우라고 격려한 다음 모데인 근처에 진을 쳤다. 마침내 그들은 적진을 공포와 혼란으로 몰아넣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철수하였다. 임금은 유다인들이 대담하다는 것을 체험하였으므로 전략을 써서 그들의 거점들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때의 유다는 성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필수품을 들여보내 주었다. 임금은 다시 베추르 주민들과 교섭을 벌여 화친을 맺은 다음 거기에서 물러갔다.
또 마카베오를 받아들이고 헤게모니데스를 프톨레마이스에서 게라에 이르는 지역의 총독으로 세운 뒤 그래서 리시아스가 연단에 올라 최선을 다하여 설명한 끝에 그들을 설득하고 진정시켰다. 그는 이렇게 하여 그들의 호감을 사고 나서 안티오키아로 갔다. 임금의 출정과 철수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안티오코스와 그의 후견인 리시안스를 살해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151년경에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금강과 야자나무가지 또 거기에다 관례적으로 성전에 봉헌하는 올리브 나무가지를 바쳤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마카베오가 이끄는 하시드인이라는 자들이 전쟁을 일삼고 폭동을 일으켜 왕국이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임금님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제 동포들에 관해서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온 민족은 앞에서 말씀드린 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적지 않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유다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데메트리오스는 곧바로 코끼리 부대의 장수 니카노르를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하면서 유다를 피하여 달아났던 유다 지방의 이교도들은 유다인들의 불행과 재난이 곧 자기들의 번영이라고 생각하며 때를 지어 니카노르와 합세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도자가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바로 그곳을 떠나 데사오라는 마을에서 적군과 마주쳤다. 그러나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병사들이 용감하고 조국을 위하여 맹렬히 싸운다는 말을 듣고 혈전으로 결판 내기를 꺼렸다. 지도자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병사들에게 알려주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조약에 동의하였다. 유다는 적군이 갑자기 배신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장소에 무장한 병사들을 준비시켜 두었다. 그러나 회담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다를 언제나 자기 앞에 있게 하였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니카노르와 유다가 서로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 알키모스는 그들이 맺은 조약서를 들고 데메트리오스 임금에게 가서 니카노르가 나라의 반역자인 유다를 후계자로 삼았으니 국책에 반대되는 일을 꾸민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명령이 니카노르에게 전해지자 그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과 맺은 협약을 무효로 하게 된 데에 당황하고 슬퍼하였다.
그런데 마카베오는 니카노르가 자기를 전보다 냉정하게 대하고 일상의 만남에서도 전보다 거칠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냉정한 태도에는 별로 좋지 않은 까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적지 않은 수의 군사들을 모아서 니카노르를 피하여 숨어버렸다. 그러나 사제들은 맹세를 하며 니카노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을 하고 그는 떠났다. 그러자 사제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우리 민족의 항구하신 보호자께 탄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거룩하신 분, 모든 거룩함의 근원이신 주님, 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집이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전에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유다교를 고수한다는 고발을 당하였다. 그는 신변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다교의 모든 열성을 바쳤던 것이다. 그를 체포하면 유다인들이 타격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악한들의 손에 넘어가 자기의 고귀한 혈통에 합당하지 않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고귀하게 죽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재빨리 물러서는 바람에 공간이 생겨 라지스는 그 빈자리 한복판에 떨어졌다. 그리고 피가 다 쏟아지자 자기 창자를 뽑아내어 양손에 움켜쥐고 군사들에게 내던지며 생명과 목숨의 주인이신 분께 그것을 돌려주십사고 탄원하였다. 그는 이렇게 죽어갔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다니던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학살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다른 날보다 명예롭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은 살아계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지배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고 선언하였다. 극도의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니카노르는 유다와 그의 군사들에 대한 공공승전비를 세우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래서 자기 군사들에게 전에 하늘에서 내린 도우심을 명심하여 이민족들의 공격을 겁내지 말고 이번에도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으로 기대하라고 격려하였다. 이렇게 유다는 사기를 북돋아주고 나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이교도들의 배신과 서약 위반을 지적하였다. 그가 본 영상은 이러하였다. 대사자였던 오니아스가 나타나 두 손을 쳐들고 유다인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고귀하고 선량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점잖고 태도가 온유하며 언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어릴 때부터 모든 덕을 열심히 실천해온 사람이었다. 그때의 오니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동족을 사랑하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로서 백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의 선물인 이 거룩한 칼을 받아라. 그리고 이 칼로 적들을 물리쳐라. 그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별된 성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 또 으뜸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가오는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군이 이미 가까이 다가와 병사들은 전열을 갖추고 코끼리들은 유리한 지점에 또 기병들은 양쪽으로 배치되었다. 그는 이렇게 탄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유다 임금 히즈키야 때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사네립의 군대에서 18만 5천 명가량을 죽이셨습니다. 당신을 모독하며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다가오는 자들을 당신의 위대하신 팔로 무찔러 주십시오. 이러한 말로 그는 기도를 마쳤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하느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적군에게 맞서 싸웠다. 전투가 끝난 다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던 유다인들은 니카노르가 갑옷을 다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결의 소에 앞장서고 젊은 시절부터 동족에게 애정을 지녀온 유다는 니카노르의 머리와 한쪽 팔을 어깨까지 잘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부정한 니카노르의 머리와 하느님을 모독하던 그 손을 보여주었다. 그자는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집을 거슬러 그 손을 뻗치며 거만을 떨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하늘을 우러러 당신을 드러내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당신의 거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께서는 찬양받으소서. 그들은 모두 이날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념일로 지내자고 공적인 결의에 따라 정하였다. 그날은 12번째 달 아람 말로는 아다르다 14날이며 모르도카이의 날 하루 전날이었다. 이 글이 좋고 훌륭하게 되었으면 내가 바라던 것이고 보잘것없이 변변치 않게 되었더라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즈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였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이런 잔칫날들이 한 차례 돌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바쳤다. 욥은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저주하였는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칼디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위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너는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도록 나를 부추긴 것이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뼈와 그의 살을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그 흠없는 마음을 굳게 지키려 하나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의 세 친구가 그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에 대하여 듣고 저마다 제 고장을 떠나왔다. 그들은 테만 사람 엘리파즈와 수앗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초바르였다.
그들은 욥에게 가서 그를 위안하고 위로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이랫동안 밤낮으로 그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이 너무도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욥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날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주지도 말았으면. 그 밤은 흑암이 잡아채어 한 해 어느 날에도 끼이지 말고 달수에도 들지 말았으면. 날에다 술법을 부리는 자들, 레비아탄을 깨우는데 능숙한 자들은 그 밤을 저주하여라. 그 밤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내 눈에서 고통을 감추지 못하였구나.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냈던가?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 폐허를 제 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파묻힌 유사나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 포로들이 함께 평온히 지내며 감독관의 호령도 들리지 않는 곳.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이제 탄식이 내 음식이 되고 신음이 물처럼 쏟아지는구나. 나는 편치 않고 쉬지도 못하며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혼란하기만 하구나. 한마디 하면 자네는 언짢아 하겠지.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일을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 주기도 하였지.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 내가 본 바로는 밭을 갈아 부르를 심은 자와 재앙을 뿌린 자는 그것을 거두기 마련이라네. 사자의 포효, 새끼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고 힘센 사자의 이빨도 부러진다네. 한마디 말이 내게 남몰래 다다르고 그 속삭임이 내 귓가에 들렸네. 공포와 전율이 나를 덮쳐 내 뼈마디가 온통 떨리는데 누군가 서 있는데 나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지. 그러나 그 형상은 내 눈앞에 있었고 나는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네.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도 믿지 않으시고 당신 천사들의 잘못 쫓아 꾸짖으시는데 하루해를 넘기지 못하고 부스러져 눈길을 끌 새도 없이 영원히 쓰러진다. 자, 불러보게나. 자네에게 대답할 이 누가 있는지.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하려나.
나도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네만 그의 집안은 삽시간에 뿌리가 뽑히더군. 그가 거둔 것은 배고픈 자가 먹어치우고 심지어 가시나무 울타리 친 것조차 빼앗기며 그들의 재산은 덫이 채워가 버렸다네.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 그분은 헤아릴 수 없는 위협을, 셀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 비천한 이들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시니 슬퍼하는 이들이 큰 행복을 얻는다네. 그분께서 슬기롭다는 자들을 그들의 꾀로 붙잡으시니 간사한 자들의 의도가 좌절된다네. 그러나 그분께서는 칼에서 저들의 입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가난한 이를 구하신다네. 여보게 하느님께서 꾸짖으시는 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그분께서 6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내시니 7번째에는 아기 자네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자네는 들판의 돌멩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두게나. 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보았으면.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려.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 좌이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주신다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뚜렷마는.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노쇠란 말인가.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그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춘다네.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사라져 버린다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겨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게나. 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절망에 빠진 이의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 이제 제발 나를 좀 돌아보게나. 자네들 얼굴에 대고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겠네.
내 입술에 불의가 묻어 있다는 말인가? 내 입속이 파멸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늘을 애타게 바라는 종, 삭슬 고대하는 품바리꾼과 같지 않은가?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저를 바라보던 이의 눈은 저를 보지 못하고 당신의 눈이 저를 찾는다 하여도 저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가 있던 자리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용입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세우시다니. 당신께서는 꿈으로 저를 공포에 떨게 하시고 환시로 저를 소스라치게 하십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제가 살 날은 한낱 입김일 뿐입니다. 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사람을 감시하시는 분이시여 제가 잘못했다 하여도 당신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당신께 짐이 되었습니까? 수앗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아무려면 하느님께서 공정을 왜곡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정의를 왜곡하시겠나. 그러나 자네가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한다면 자네의 시작은 보잘것 없었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우리는 어제 갓 태어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은 땅 위에서 그림자일 뿐. 습지가 없는데 왕골이 솟아나고 물이 없는데 갈대가 자라겠는가. 하느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고 불경스런 자의 소망은 무너져 버린다네. 제 집에 의지하지만 서 있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만 지탱하지 못한다네. 돌무더기 주위로 그 뿌리가 감기고 바위 틈새를 파고든다네. 보게나 이것이 그의 행복한 운명이라네. 그런 뒤 흙에서는 다른 싹이 솟아나오지. 그분께서는 여전히 자네 입을 웃음으로 자네 입술을 환호로 채워주실 것이네. 욥이 말을 받았다.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큰 곰 자리와 오리온 자리, 묘성과 남녘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하느님께서는 당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니 라합의 협조자들이 그분께 굴복한다네.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그분께서는 나를 폭풍으로 지치시고 까닭없이 나에게 상처를 더하신다네. 힘으로 해보려니 그분은 막강하신 분, 법으로 해보려니 누가 나를 소환해 주겠나. 나는 흠이 없네. 나는 내 목숨에 관심 없고 내 생명을 멸시한다네. 재앙이 갑작스레 죽음을 불러일으켜도 그분께서는 무지한 이들의 절망을 비웃으신다네. 저의 날들은 파발구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자라납니다. 탄식을 잊고 슬픈 얼굴을 지워 쾌활해지리라 생각하여도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히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어 제 옷마저 저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네.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마는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려. 나 하느님께 말씀드리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살덩이에 눈을 지니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이 보듯 보십니까?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 내십니까?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서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시키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제가 죽어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을.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 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칠흑같이 깜깜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 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깨달으면은 양면이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의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게.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 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러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요.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 천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게나.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그러나 악인들의 눈은 쓰러져 가고 그들에게는 도피처가 없어진다네. 그들의 희망은 마지막 숨을 내뱉는 것뿐이라네. 참으로 자네들은 유식한 백성이네.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구려. 제 친구의 웃음거리 내가 그 꼴이 되었구려. 하느님을 부르면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곤 하였지. 그렇듯 의롭고 흠없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구려. 폭력배들의 천막은 평안하고 하느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들은 태평이라네. 하느님을 제 손에 들고 다니는 자들 말일세. 아니면 땅에다 대고 말해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 있음을. 백발의 지혜가 있고 장수의 슬기가 깃든다 해도 그분께서 부수시면 아무도 세우지 못하고 그분께서 가두시면 아무도 풀려나지 못한다네. 오직 그분께만 권력과 성취가 있고 헤매는 자와 헤매게 하는 자도 그분께 속한다네.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는 분. 신뢰받는 이들에게서 언변을 앗아 버리시고 노인들에게서 판단력을 거두어 버리시는 분. 어둠에서부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암흑을 빛 속으로 끌어내시는 분. 나라 백성의 수령들에게서 지각을 앗아버리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 분. 여보게들 이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았고 내 귀가 들어 이해하였다네. 나는 전능하신 분께 여쭙고 하느님께 항변하고 싶을 따름이네. 아 자네들이 제발 입을 다문다면 그것이 자네들에게 지혜로운 처사가 되련마는. 자네들은 하느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그분을 위하여 허위를 말하려나. 그분께서 자네들을 신문하시면 좋겠는가.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일 수 있겠나.
그분의 어미가 자네들을 놀라게 하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자네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입 다물고 나를 놓아두게나 내가 말 좀 하게. 내게 무슨 일이든 일어나라지. 그분께서 나를 죽이려 하신다면 나는 가망이 없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화하고 싶을 뿐. 제발 내 말을 들어보게나 내 진술을 자네들 귀로 말일세. 나와 소송을 벌일 자 누구인가? 있다면 나 이제 입을 다물고 죽어가겠네. 당신의 손을 제게서 멀리 치우시고 당신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죄와 허물이, 저의 악행과 죄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를 소스라치게 하시고 메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시렵니까? 제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저의 길을 모두 지켜보시며 저의 발바닥에 표를 새기시렵니까? 사람이란 여인에게서 난 몸, 수명은 짧고 혼란만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에게 당신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손수 저를 법정으로 끌고 가십니다. 진정 그의 날들은 정해졌고 그의 달수는 당신께 달려 있으며 당신께서 그의 경계를 지으시어 그가 넘지 못합니다. 나무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잘린다 해도 음이 트고 싹이 그치지 않습니다. 물기를 느끼면 싹이 트고 묘목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강이 말라 메마르듯 당신께서 저를 저승에다 감추시고 당신의 진노가 그칠 때까지 숨겨두신다면 저를 위한 때를 정하시어 저를 다시 기억해 주신다면 당신께서 부르시면 제가 대답하련마는 당신 손의 작품을 당신께서 그리워하신다면야. 저의 악행은 자루에 봉해지고 당신께서는 저의 제 위에다 칠을 하시련마는 물이 돌을 부수고 큰 비가 땅의 흙을 씻어가듯 당신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으십니다. 그의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어찌 쓸데없는 이야기와 소용없는 말로 논쟁하겠는가? 정녕 자네는 자네 죄가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교활한 자들의 언어를 골라내는구려. 자네가 첫째로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언덕보다 먼저 생겨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자네가 알고 있나. 우리에게는 없는 깨우침을 얻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자네는 하느님의 위로와 부드러운 말만으로는 모자란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네의 그 격분을 어찌 하느님께 터뜨리고 입으로는 말을 함부로 토해내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